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는 법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한 한 날이 있다.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날은 용광로 불 같은 그런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추어 주겠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딱 나누어서 하나는 죄와 악, 다시 말하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누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심판받고요, 죄와 악을 행하는 자도 심판받아요. 우리 이거 여태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 살펴봤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죄가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 섬겼지 사는 거 똑같잖아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해도 욱욱 올라오잖아요. 노력해도. 그러니까 그것 다 여호와께서 벌하실 날에는 형벌 받을 자를 결코 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도 심판을 당하는데 어느 만큼 심판을 당하는지 우리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거기에 있는 부녀들은 욕을 당하고 아이들은 메어침을 당하고, 자, 지금 온 세상이 믿는 자를 쓸어버리려고 멸망 직전까지 왔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 구원한다면 이제 누가 심판받을 때예요?
믿는 사람 쓸어버리려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심판받을 때죠. 그걸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때 그와 함께 거룩한 자들이 서실 것이다. 그 거룩한 자들이 서실 때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흰옷 입은 자가 전쟁을 할 때 그와 함께한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전쟁을 친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 정한 날, 그런 때가 있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이름이 나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4절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너들 이거 기억해라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가 했던 법 그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5절에 하는 말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 엘리야를 보내면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은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맨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인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사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네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 그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예배하는 자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오늘 말라기 3장 5절이에요. 옛날 모세를 통하여 너희 이스라엘을 위한 법을 기억해라.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 율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엘리야가 온다. 자, 그럼 엘리야가 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말은
엘리야가 온다 그랬으면 그 다음은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왜? 엘리야는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길을 걷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신명기 18장에 있는 대로 하면 내가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보낼 테니까 터이니 그가 오면은 내가 그 입에 내 말을 둘 터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만은 그 선지자가 와서 말을 전하고 나면 그 선지자 말을 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방법에는 여호와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보기 때문에 구약을 그냥 모세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모세가 했던 법을 기억해라. 그 말이 그 5절에 이어지는 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 후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메시아가 있다는 말이죠. 그 선지자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까 하노라. 구약의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온다, 기억해라. 그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 땅을 심판할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400년 후에 세례요한이 와서 전하고 그 길을 예비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해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이방으로 가게 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그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순차적으로 보면 먼저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날에서 살폈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을 예고하면서 엘리야를 기억해라. 그 후에 올 메시아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그것을 지금 은연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 오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자리에
처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다음 모세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가지고 올 그를 기억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세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것을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뒤에 올 메시아,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믿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의 신앙이고 바른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섬기게 하셨지만 신약 시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선지자를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화목죄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의 방법으로 믿을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신앙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제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것이 오늘날 신앙인이 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대속 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구원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